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다가 삶 속의 신앙의 조명 이런 내용으로 16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꽤 오래됐죠. 이제 제가 설교 16시간 시리즈를 양자역학과 성경, 즉 성경과 양자물리라는 제목으로다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증거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참 큰 신앙의 기초가 성경적 과학, 또 과학적 성경 더 단단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과학적 유신론, 과학적 구원론이 기초가 돼서 내 삶과 내 사고에 큰 창조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신앙에서 이제 더 폭넓게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발전해서 과학과 현대 문명과 과학과 AI, 또 과학과 양자 컴퓨터, 또 성경적 지능세계와 복합 융합을 이루는 현대 과학 신앙으로다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지능, AI 지능이라든가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반항 또는 변리 논리보다는 새로운 그 개념, 체계를 세우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겠다. 보통 신앙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학과는 전혀 다른 세계, 과학과는 융합, 통합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신앙 그러면 마치 구석기 시대 원시 종교도 원시 종교가 있고 이제 문화적인 종교가 있는데 옛날 원시 종교,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종교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굴 안에서 세상 문명과 등지고 원시인의 모습으로다가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입을 것도 입지 않고 문화생활도 안 하고 문명을 같이 누리지 않고 그러면서 동굴 안에서 어떤 벽지에서 고행과 도행으로다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신비에서 고도의 높은 영적인 어떤 그 구도자의 삶, 영적인 체험으로다가 만족해하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같이 가족과 함께 웃고 여행 다니고 또는 현대 문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신앙의 거룩성을 저버리고 또 의로움을 저버리는 신앙을 패배케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으로 조명해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 삶과 신앙이 동떨어진 거 아니라 삶 속에서 신앙으로 다 조명해보고 또 신앙 속에서 생활해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더욱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이번 시리즈에서 이제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두운 동굴에서 어떤 격리된 장소에서 나와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이
귀로 듣는 신앙은요, 소리가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는 수동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으로 보는 신앙은 내가 보고 싶으면 눈을 뜨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동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능동태 신앙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수동태로 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천국을 능동태로다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능동태로 찾아가서 하루에도 10번, 20번 무한 리필의 천국을 만나라는 거예요. 무한 리필의 천국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조금 성경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좀 어긋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오늘 우리는요, 이런 그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찾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루에도 20번씩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욥기서에서 나와요.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인데, 욥은요, 처음에는 수동적인 자세로다가 자기 가정에 갑작스레 생긴 재앙에 대해서 주위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그 친구들로부터 수동적인 자세로, 수동적으로 귀를 열어서 들었어요. 재앙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상처만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상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천상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재앙의 원인을 알았고,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결과를 응답받습니다. 천상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거래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천상의 영적 양자 물리와 이 천하의 물적 양자 물리의 관계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욥이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은 거예요. 이치로 가리는 자가 누군지, 그러면서 그들과 많은 걸 들었지만 깨닫지도 못하겠고 또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말들을 내뱉는 바람에 상처만 투성이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은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아라 그러면서 이 욥을 데리고는 바깥에 나가서 산천초목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이 관계성, 그러면서 그걸 보는 순간 이 천하의
양자 물리를 볼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양자 물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배웁나이다.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는 뭐가 회개냐? 수동적인 자세로 앉아서 듣기만을 원하는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찾고 두드리고 진노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면 갑절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적 양자 물리에 의해서 물적 양자 물리가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을 깨우친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죠. 그리고 났더니 또 영적 양자 물리가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영적 양자 물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물질적 양자 물리가 일어나 가지고 잃어버렸던 재산이 갑절이 돼버리고 잃어버렸던 자식들이 다시 또 다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속에서 신앙을 우리는 조명하고 신앙 조명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엮으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저걸로 돌아가는데 제가 처음에 이 성경과 양자물리에 대한 성경 시리즈를 설교를 시도하니까 또 그런 내용을 내가 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우리 주한 목사님들의 카톡방에 올리니까 헛간 이 목사가 성경 가지고 설교를 안 하고 무슨 양자물리라는 반성경적인 과학 이론을 가지고 거룩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언짢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 또 성경 이 양자 물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양자 물리학이 바로 이 1세기 동안 한 100년 동안 지금 계속에 연구되고 있는데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두 종류로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눈을 가지고 양자 물리를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창조주의 눈으로 양자 물리를 보지 않고 무신론적인 눈으로다가 양자 물리를 보는 학자들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유물론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눈으로다가 양자 물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탄성이 울려나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창조주를 높여요. 그런가 하면 무신론적인 눈으로다가 양자 물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양자 물리를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깜깜한 데서 헤매이는 거예요. 저는 양자 물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다가 양자 물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야 바로 양자 물리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양자 물리의 원리로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양자 물리의 원리로다가 해와 달과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다가 양자물리의 원리로다가 바라보니까요. 이 말이 다 단어 하나하나가 양자물리를 설명하고 있구나. 보세요, 여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요, 양자물리에서도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양자물리학자들이 지금 100년 동안 연구하는데도 이 하늘이라는 이 공간 세계에서 99%를 발견 못한다는 거예요. 겨우 발견한 게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 물리를 볼 때 이 하늘이라는 이 어마한 이 공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양자 물리 자체를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겨우 1%도 연구 못했는데도 입이 떡떡 부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라는 건 이제 이 지구를 둘러싸여 있는 대기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양자 물리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는 건 대기권 안을 얘기하는데 이 대기권 안을 보니까 그의 손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대기권 안도. 왜? 요새 양자 물리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대기권 안에는 이 강렬한 이 뭐예요? 지구에 있는 생물들을 파괴하는 적외선이라든가 나쁜 파장이라든가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파장, 소음 이런 것들을 막는 대기권으로다가 두껍게 이 막이 쳐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대기권이, 궁창이. 만약에 이 궁창을 하나님 따로 만들지 않았더라면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는 거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하니. 이것도 다 양자물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 지금 못하는데 낮은 낮에 빛의 입자들이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입자들이요. 낮은 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화현상이라든가 광학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생물의 현상들이 그 다음날 또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은 뭐 하냐? 밤은 또 밤길이 연결되는 거예요. 낮과 밤과 낮과 밤과 그러면서 서로 이어서 가면서 거기서 전달돼서 생명들이 자라고 생명들이 번식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생명이 번식하는 거고 낮에는 생명이 성장하는 거고 그것으로다가 전해져는 그리고 보세요. 꽃이 피는 거, 열매 맺는 거, 싹이 나는 거 다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우리 사람은 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도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요. 강아지가 강아지끼리 다 통해요. 대화가 돼요. 난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통하는 거야. 지와 똑같은 종자 아주 작은 종자들이 오죠. 그럼 지도 모르게 끙끙거려요. 큰 종자가 오면 안 그래요. 그리고 벌써 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요. 벌써 어디에 온 거 벌써 알고 있어요. 얼마나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지 이건 누구 오줌이고 이건 지 오줌이고 이건 누구 건지 다 알아요. 얘들이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짐승은 지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식물은 식물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고요. 벌레는 벌레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듣지만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해요.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요, 생물공학이 담겨져 있고, 니노과학이 들어있고, 양자 물리가 다 성경 속에서, 이 한 구절 속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고. 야, 여러분, 해가요, 장막이 있어야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해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 입자로다 비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하늘이라는 또는 궁창이라는 이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지요. 장막이 없으면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자물리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릇이 있어야 물을 떠서 우리에게 주듯이요. 그릇이 있어야죠. 해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바로 뭐냐? 하늘이고 궁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창도 없고 하늘도 없는데 해가 우리에게 온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양자물리에서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러분, 이것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 아이작 저기가 얘기했던 뉴턴이 얘기했던 탄성의 법칙이고, 이것이 중력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오는, 이게 양자물리잖아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고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고 또 우주가 자전 공전 은하계가 돌고 있고, 이게 다 이 말 한마디, 이 우주과학이 이 안에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열기에서 피할 자 없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양자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래서 이 양자물리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양자물리를 보면서 눈물이 막 나고 믿음이 막 중천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눈이 없는 자들은요, 원숭이가 사물을 보고 원숭이가 양자물리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원숭이들은 아무리 갖다 놔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심오한 신비의 양자물리를 못 보죠. 그냥 현상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또 양자물리 학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도요,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려야 영적 양자 물리 세계를 볼 수 있고, 물질적 양자 물리 세계를 볼 수 있고, 바로 물질적 양자 물리는 영적 양자 물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욥의 자식들이 태풍으로다가 또는 지붕이 무너져서 갑자기 불이 불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다 죽고 다 쓰러져서 바람에 죽고 태풍에 죽고 그래요. 그게 자연재해였었어. 나중에 자기 몸이 병드는 거야. 갑자기. 건강한 음식을 먹었어. 하나님 앞에 늘 경건의 예배도 드렸어. 그런데 병들었어.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굶는데도 안 낫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던 부인은 병을 안 들려. 병이 하나도 안 들려. 건지는 병도 하나 없어. 아주 씩씩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욥은 이렇게 병들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죽으라고 한 부인은 아주 잘 먹고 병 걸린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병 걸렸다고 안 나와.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다가 물어보고 귀로만 들었어. 도대체 그래서 나중에는 한계를 느껴. 그러다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근데 이 욥이 바로 뭐예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물질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때 욥은 바로 나는 재물은 다 잃어버려도 자식은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그 바람에 이 욥은 바로 뭐예요? 천상 위에 있는 영적 양자 물리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예요? 사탄이 올라가 가지고 즉 물질 양자 원리에 내려와서 보고 사탄이 올라가 가지고 영적 양자 물리로 올라가 가지고 여호와 앞에 욥이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줄 아세요? 울타리로다 그의 재산과 자식들과 가정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거 다 헤쳐보세요. 울타리 다 걷어보세요. 다 날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그러나 생명을 걷어가지 마. 바로 뭐예요? 영적 양자 물리를 보았던 거예요.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탄의 원리, 사탄의 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물질 양자 물리만 보고 갑작스레 왜 태풍이 날라오고 왜 갑작스레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만 바라봤는데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영적 양자 물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고 났더니 영적 양자 물리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물질 양자 물리에서 재산들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생겨나기 시작. 새로운 아마 부인을 얻었겠죠. 그리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여간 자식이 다시 다 새로 태어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현대 문명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현대 문명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AI 지능이 나왔어. 로봇가 나왔어. 이제 우주를 날아가는 스페이스십이 나왔어. 뭐 로봇들이 다 해. 인공지능이 다 해.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보다 나아. 하나님은 그런 걸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 현대과학이 다 하고 있어. 하나님은 죽었지만 현대과학이 살아있어. 이런 사람은요, 욥의 아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로봇가 나오고요, 우주선을 타고 저 금성을 가고 해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자동차도 핸들이 없는 자동차가 나와요. AI가 운전하는 시대가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뇌에다가 뉴럴로지 거기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 뇌하고 이 아이하고 인공지능하고 같이 혈압하는 이런 게 열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리짝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최첨단 과학 시대에 그게 필요 없다. 이제는 인간이 슈퍼맨이다.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지금 뭐 니트콘인가 뭔가 그게 그처럼 올라가도요. 그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원인, 창조의 근본은 from God, from the God image.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인공지능 과학자들, 또 여기 지금 뭐 많은 로봇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작동하는 오퍼레이션 하는 거 배워가지고 껐듯하면 인공지능 불러대고 하면 그 사람은 인공지능이 시키는 로봇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인공지능에게 참 계속의 디벨롭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가스 이미지가 있는 창조의 기능이 있는 우리 사람 두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말하지 못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력과 도적의 구멍을 뚫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쌓아두면은 뭐예요?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 세상에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내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눈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은 바로 영적 세계를 열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는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헌금을 드리다 보면 남을 돕다 보면 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천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양자 물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요. 만약에 욥의 부인과 같은 사람이었으면요. 절대 천상의 하나님의 양자 물리, 천상의 마귀와 하나님이 딜하는 장면을 못 봐요. 영적 세계를 못 봐요. 그러나 욥은 봐요. 그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무리 친구와 얘기해도 이 재앙의 원인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깊이 있게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때문에 눈이 밝으면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온몸이 성해진다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눈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영적인 눈이요. 천상의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속사람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도루르다가 물질로다가 사랑하고 베풀면 베풀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영적인 문이 열리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열리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설교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샤머니즘적이고 원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이, 내가 지금 금방 저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구제하는 일을 힘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사요. 너는 가서 사도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베드로에게 들으라. 그 바람에 그 백부장 가정에 뭐가 임합니까? 베드로와 설교하는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에게 처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백부장이 이방인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가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동굴 쪽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천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